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오를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시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스스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디모데의 연소함, 즉 젊음을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그리고 그가 모범이 되어 교회 공동체의 본이 될 것을 권면한 내용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교회 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적절한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성경의 단서들과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추정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바울은 대략 한 60대 초중반의 나이였고 그리고 디모데는 이 당시 한 30대 중반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아직 연소하다고 하는 아직은 젊은 디모데는 자기보다는 연장자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슷한 나이의 교인들과 적합한 관계를 통하여 그의 리더십을 보여야 했고 그리고 또 그 리더십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각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교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존중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과부를 향한 책임과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부들을 그 당시 상당히 소외된 그런 과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지원해야 할지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부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인 삶에 대한 권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한 가족처럼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디모데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가는데 꼭 필요한 지침들이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같은 소망을 품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역할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런 관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 우리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꾸짖지 말고 권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에는 남자 성도들, 특히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성도들을 훈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훈계할 때 매섭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꾸짖다에 해당하는 그 말은 상당히 매서움과 그리고 엄격함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해야 한다는 그 말은 요청하고 공고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격려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어른들을 향한 그런 합당한 존경을 보이라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을 향해서는 형제처럼 대하고 그리고 친근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내려다보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늙은 그 어르신들, 여자 성도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여자 성도들을 당신의 어머니께 대하듯이 권면해야 하고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도 로마서에 나오듯이 그 로마에 있는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또 자매들은 온전한 깨끗함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여성과의 관계로 이렇게 넘어지는 종교계의 그런 리더들이 매스컴에 나온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와 같은 젊은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공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개념은 이렇게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바울의 교회에 대한 개념은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는 태도와 그리고 애정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리고 같은 세대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그리고 이성 간에는 절제와 순결로 대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한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처럼 나이와 성별에 따라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만들어 간다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의 연수함을, 어림을, 젊음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그의 사역을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역에 그런 경험이 짧지만은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혈기에 그런 많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사역의 결과에만 신경이 쓰일 때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데 이 사역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역의 결과보다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의 이 성도들을 자신의 그런 사역의 도구로 여긴다면은 종종 우리가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런 세상의 리더십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은 이런 젊은 리더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의 의를 높이는, 내 일만을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를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꾸짖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권고해야 함을 바울은 디모데와 오늘 저희와 같은 리더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리더 하면은 그 양치기 목자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보통 보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주로 양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양의 특성과 그런 또 양치기 그런 문화의 기인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양들은 그렇게 해서 무리지어 다니는 그런 습성이 강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다른 양을 따라가는 것이 그런 본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치기는 이렇게 뒤에서 양들을 몰거나 옆에서 지켜보며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서 이렇게 인도할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양치기와 양들의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앞에서 걸어가면서 그 양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오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이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를 구별 없이 가족과 같이 대할 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존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런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취해야 할 그 태도는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존대한다라는 말, 그리고 공경한다는 말, 그리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서 8절은 과부, 그러니까 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1세기에는 어떤 도시에든지 간에 이렇게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과부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자식이나 친척이 없는 과부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와 그 로마 사회에서도 과부를 돕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6장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 사역의 그러니까 전심전력으로 하는 동시에 이런 과부들의 그런 실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과의 그 교사들의 회방과 그리고 외부 적대자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 나가는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참 과부를 걸러내어서 그들을 존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를 재정적으로 돕는 일은 우선 그 친척들의 몫이지만은 이 친척이나 이렇게 친척이 없는 그런 과부는 결국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과부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거나 지참금이나 그리고 자신을 돌봐줄 친척이 없는 그런 궁핍한 과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대한다는 것은 그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중과 그리고 감정적인 지원을 넘어서 그리고 재정적인 그런 도움까지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과부를 돌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의 시작도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그 가정이 그 역할을 다 해야 어떻게 보면 또 교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효는 바울이 자주 언급했던 그 경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일,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는 이 바울의 시대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렇게 공통적인 덕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바울이 보여주는 그런 가족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는 가족 간의 돌봄과 사랑을 당연한 이렇게 상당한 보편적인 그 진리로 간주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그런 가족의 그런 기초가 붕괴되어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다시 세워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참 과부는 누구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주야로 간구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원치 않는 그런 상황,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참 과부를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분들이 그냥 참 과부의 모습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많이 넘어지고 살다 보면은 또 작은 일에 실망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이 참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6절에서는 또 본받지 말아야 할 과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향락을 좋아하며 세상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그냥 다 제껴놓고 그냥 그것을 잊기 위해서 세상 속에 파묻혀서 정말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는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우리가 그 참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이 바울의 말씀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짧은 순간의 향락으로 인해서 그 순간의 고통은 피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삶이 더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은 더 저희들이 붙잡을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게 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본받지 말아야 할 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과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이나 친척 중에 과부가 있으면은 그 책임은 가족이 먼저 져야 한다라고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은 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유대교와 로마 사회에서도 이 과부를 돕는 것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은
교회에서 지원받을 참 과부의 명단의 조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60대가 상당히 100세 시대에서는 젊은 나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고대 이 시대에는 상당히 고령에 해당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버리지 않고 그 동안에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잘 환대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환난 당한 자를 도운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만을 돌보기도 힘겨워하는 그런 불쌍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과부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중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교회가 인정하는 과부,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과부의 모습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참 과부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스스로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 겹치거나 아니면은 뭐 고민거리가 있다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동굴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삶이 변화되거나 그 상황이 좋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한 그런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젊은 과부를 이제 명단에 올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차별하는 내용일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과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면서 그리고 게으름이나 험담 그리고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전파하는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거짓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여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젊은 과부들에게 그들의 에너지를 이렇게 쓸데없는데 쓰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재혼을 하고 다시 가정을 꾸미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다시 낳고 양육하고 그리고 가정을 다스림으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그 비방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없애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에 이어서는 이미 이렇게 못한 그런 젊은 과부들이 믿음을 떠나 사탄을 따르는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젊은 과부들이 또 이렇게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서는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너희 친척들 중에 과부가 있으면은 그 친척들이 그를 먼저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진정한 참 과부들, 즉 자식이나 친척이 없고 또 60세 이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도울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교회는 가정에서 가족과 같이 사랑이 있는 그 질서 안에서 그런 배품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활동한 시기는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돕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나 구제를 할 때 감정적으로 무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지혜롭고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대상을 잘 선정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질서 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당시에 과부들이 처했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구제의 손길과 보살핌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 주변을 살피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마땅히 돌봐야 할 그런 지체가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돌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공동체가 이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책임지고 그리고 힘쓰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처럼 대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